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많이 오해할까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어떤 신문 같은데 칼럼 같은데 보면요, 순학질 여사라고 하는 4컷짜리 이렇게 사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순학질 여사한테 옆집 사람이 생선을 굽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생선 잘 타나 봐주라고 그러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인이 나갔다 오니까 옆집 사람 나갔다 오니까 생선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선 좀 봐달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아니 생선 잘 타나 봐달라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잘 타나 보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 인상이요 너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그 인상을 무슨 의미로 전 받아들이냐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의 문제. 생선 잘 타나 봐달라 했더니 진짜 타는 걸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먹을 수 있도록 잘 익게 잘 보고 뒤집어 달라는 소리잖아요. 잘 타나 봐달라 했더니 잘 타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뭐든 이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도 저는 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받아내기가 좀 힘든 말씀이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 이제 그 고멜 음란한 그 부인을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죠. 이 자녀가 이제 사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음란한 자녀를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했지만 아기가 생길 때마다 호세아는 이거 내 자식이 아닌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긍휼을 못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렇게 지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뭐 음란한 여자를 원래 데려왔죠. 음란한 여자를 원래 데려왔는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정을 깨뜨리고 그 여자를 버리고 처벌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런 이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니요. 자식이 내 자식은 아니라고 하지 않지만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버리고 책임이 없으니까 버리고 벌 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사는 마음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나갔다 돌아오면 배가 불러서 오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식을 비참한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은 그 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처벌하고 저주하고 자식 키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 자식들 부인이나 남편을 버리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 사람들을 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깨진다, 망한다, 같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빨리 조정 기간을 통해서 돌아와서 옛날처럼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그 관계를 다른 데는 다른 비유도 있지만 예를 들면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지만 호세아서는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 충격적이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결혼할 때 순결을 약속하고 우리가 신실함을 약속했던 남편과 아내 사이와 같다. 근데 이것이 부정으로 더럽혀진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냐? 그 자식이 온전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깬 사람이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언약을 깬 당사자는 하나님이 깬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깼죠. 항상 사람이 깼거든요. 사람이 깨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고 불효막심한 자식들과 같죠. 키워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막 했던 자녀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이런 마음과 같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실은 이제 이 음란한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옛날 이 고대의 종교라는 것은 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는요 굉장히 이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도 성행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신적인 어떤 이제 황홀경에 이르기 위해서도 성행위를 해야 되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과 이상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 보세요. 깨끗한 교주가 있나요? 교주들은 이상하게 다 더럽죠. 이상하죠. 그걸 보시라고 말해요. 그거를 하나님은 더러운데 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아도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 그래. 근데 우리는 깨끗하기보다 자꾸 큰 그릇을 원해. 그러니까 커졌지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의 중심도 알아야 되고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 내가 줬는데 그들은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쓰고 바알을 위해서 낭비하고 갖다 바치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거죠. 남편이 다 벌어다 줬는데 아내가 예를 들면 나가가지고 다 바람핀데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억울할까요? 거꾸로 뭐 그럴 수 있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차 밖에 가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람은 그런 거 잘못 깨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본뜻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시로라도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바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싶은데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도 자르고 뭐 옷도 숨기고 막 이러는 것처럼 신발도 숨기고 이런 마음인 거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한번 이 맛을 들린 이 사람들은 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죠.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춤바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갑니다. 그렇죠. 속옷만 입고도 나가도 밖에 가서 다 또 얻어 입고 다니고 뭐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도박에 한번 맞들리면요 어떻게 막아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죠. 그 길을 가시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어떻게 막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왜 못 막겠어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도 그 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막으면 좀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좀 막혀 있어야 돼요. 막혀 있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데 계속 가려 그래요. 그런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잠시 중단이었다 막혔다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좀 서 있으라는 응답인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기 건너가지 말라고 한 때도 있었죠. 응답이 되지 않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돌진하고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커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돌이켜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회복도 하고 머물러 서 있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사역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골방에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은 이제 물질적인 많은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아픔을 겪거나 이런 관계적인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골방에 내가 들어가 싶지 않아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다 고백합니다. 간증한 사람들 들어보면 다 그 시간이 있었다고 말하지 내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우신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북이스라엘과 정말 우리는 완전히 결백하고 북이스라엘의 입장은 완전히 정말 타락했는가?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고 그게 뭘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게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네, 겸손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큰 소리치고 살았거든요. 더 주세요. 내가 저쪽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알았던 욥은 상대적으로 지금 호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일찍 깨달았던 욥은 어떻게 고백했던 것이 나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욥을 보면서 저도 정말 욥처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시험하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시험 당하면 왜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나는 욥을 믿는다. 마귀 너 시험해봐. 사탄 시험해봐. 욥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 하나님께. 물론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마어마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거꾸로 알아들어. 거꾸로 연단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냐고, 왜 이래, 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연단을 하셔요. 믿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자신 있게 내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사랑하는 욥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한 10년 이상 믿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언제까지 그냥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살고 왜 이러시냐고 살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연단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당하면서 욥은 뭐라 그래요? 가져가셔도 원래 하나님 것이니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죠.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한데 가져가셔도 감사. 원래 내 것은 없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날 뭐라 그래요? 원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는 왜 안 줘요? 더 줘요. 근데 뭐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더러운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갖다 바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그거 내 거였거든. 내 거였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거 내 거야. 너 어디다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단순한 말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그 뒤에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건져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기에서도 사랑의 메시지, 책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몸을 빼앗겼는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죠. 13절입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오늘 읽은 데까지만 보면 하나님 우리 관계를 끝내시는구나, 벌 주시는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2장 이제 14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생선이 타는 걸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라는 이런 뜻이 이제 새겨지고요. 호세아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뭐냐면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 무엇이 떠나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안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치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몸과 시간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서 이 호세아서를 잘 묵상하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전히 상처 입었던 우리의 심령을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응답이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찢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낫게 하시려고 또 고치시려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가며 회복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